하나님 말씀 에스겔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환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능력과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까지 그런 놀라운 복과 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전적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받게 된다는 것,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능력이 힘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런 은혜라고 하면 야 정말 그런 복을 받았구나. 이삭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야 정말 그런 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고요. 야 하나님은 정말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구나. 어떻게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성경에 가장 처음에 기록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없는 가운데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자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이런 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겠습니다만은 정말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모든 만물을 엿새 동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조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말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어라, 있어라, 그대로 되라 하면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권위가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서 그냥 말씀하니까 순식간에 생겨지는 우리는 뭘 하나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또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까? 비행기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나라가 뭐 KF-21인가 비행기를 작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지금 계속 시험 비행을 하면서 뭐 400회가 넘는 그런 시험 비행을 하는 가운데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아서 이제 곧 우리나라 공군에게도 그것이 이제 도입이 되고 세계 각국에도 그것을 판매해서 또 돈을 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투기를 2012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단시간에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도 단시간에 그 비행기를 개발하기 시작해서 완성시킨 그런 국가라서 또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저력을 뽐냈다는 것이죠. 한국인의 저력, 한국인의 기술. 나도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들으면 괜히 내가 만들지도 않았지만 가슴이 뿌듯해지죠. 어쨌든 그 조그만한 물체 하나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이 달라들어서 오랜 세월 동안 그거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자신지 이 우주 전체를 만드시는데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시는데 엿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엿새가 걸려야 하기 때문에 엿새 동안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1시간 동안에 만들려고 하면 다 만드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자십니다. 그렇지만 엿새 동안에 만드셨죠. 없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있는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믿는데 그 해에 당해라는 말입니다. 그 해에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거짓말이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믿어지는데 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안 믿어지고 이런저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안 믿어지고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다른 사람의 100배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100배를 얻을 수 있는 그 소확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왜 안 믿어질까? 저는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제가 고추 한 그루를 심어 놓고요. 다른 사람 100그루를 심은 만큼의 수확을 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100그루가 아니라 1000그루, 10,000그루의 수확도 하게 하시려고 하면 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옛날은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오늘날은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 역사가 없다. 하나님이 변했다. 능력이 줄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아브라함처럼 역사하실 수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허락하시겠다.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서, 믿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서 복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소망하다가 그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그 소망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새빨간 거짓말쟁이구나. 성경은 다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봐라.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역사를 하셨는데 이제는 귀찮아가지고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막 들어주는데 계속 오면 귀찮아가지고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다.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다. 다음에는 또 달라고 하지 마라.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요. 주시고 싶고 더 주시고 싶어서 안다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능력도 모자라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날은 솔직하게 말을 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만나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로 나와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길과 평신도에게 주시는 길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욕심도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목회를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는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목회자가 되지 말라고 한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을 해요. 자기가 고생스럽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목회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은 틀 것만큼도 없습니다. 그 생각은요. 목회자가 되면 나처럼 고생을 하겠구나. 저는 34년의 목회 생활 중에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확하게 24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교회가 안정적이고 다른 교회를 도울 만큼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목사님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고요.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낫지만 옛날은 받는 사례보다 항상 많은 헌금을 하는 월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례. 그보다 훨씬 많은 헌금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활의 구조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책임을 지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찬송을 잃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정말 그냥 행복이 넘치는 사람, 기쁨이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그걸 보여주면서 믿음 안에 사니까 실제로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리고도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고추 한 그루를 심으면 믿음이 더 좋으면 말입니다. 고추 100그루, 1000그루, 10,000그루를 심은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포기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는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체험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저희는 이상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목회자가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돈을 번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 길을 가서 평신도로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은 놀라운 경제의 축복을 부어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목회자가 못되게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못되게 한 것이 아니고요. 힘들다, 어렵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아직까지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지 못하고 그렇게라는 말입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좋아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목회자의 자격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합당하게 여길 만큼 성경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고요. 약간의 거기에 한 5%가 될지 10%가 될지 욕심이 뭔가 하면 얘네들이 다 평신도로 살아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면 여기에서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들의 부자가 될 것인데 그러면 내 자녀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그렇게 부자가 되면 나는 교인 하나도 없어도 우리 자녀들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교회 생활을 목회 생활을 해도 그냥 넘치고 넘치는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야 너희들은 장로가 되어서 목회자를 도와라. 약간의 욕심이 크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다른 교회 안 갈 것이고 목회자를 도와라 모셔라 하면 결국은 내 밑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니까 그 복을 받아서 하면 남 부럽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렇게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 각자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조금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함정입니다. 신앙생활을 안 해서가 아니라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는 생각하는 신앙. 그런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제가 볼 때에도 만족스러울 만큼의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복의 기관으로 세워야 되겠다, 삼아야 되겠다,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면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자녀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다. 안타까운 것은 저는 그런 소원을 가지는데 자녀들은 거기에 부응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다.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월급쟁이인데 언제 그런 큰 돈을 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월급쟁이로 들어갔는데 불과 1년 만에 연봉 14억을 받더라고요.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월급쟁이로 들어갔는데 1년 만에 연봉 14억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8만 원짜리로 들어가서 6개월 만에 5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된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것도 대단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1년도 아니고 6개월 만에. 저희 어머니에게는 돈을 다 안 드렸어요. 그때는. 근데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불과 6개월 만에 50만 원을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알아서 그냥 그렇게 주더라고요. 알아서. 월급쟁이에게 그게 불가능합니까? 나는 월급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됩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직장 생활 해보세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제가 아니고 그 사람, 월급을 200, 300 받고 들어간 그 사람이 1년 만에 연봉 14억의 사장이 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연봉 14억만 되게 하시겠습니까? 되게 하시려고 하면 연봉 200억, 300억짜리 오늘로도 안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가 될 수 없다.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 100배를 얻는다고 하면 지금 100만 원 월급을 받는 분들은 1억의 월급을 받는 분들이 된다는 말이고요. 지금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분들은 2억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고 300만 원 월급쟁이는 3억짜리의 월급쟁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100배의 축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못하십니까? 안 믿어지지요. 안 믿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것만이 대수가 아니고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진 그 확신 속에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처럼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하지 않아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고 구워줄지라도 꼬이지 않게 하는 이 복을 허락하겠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은 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으로 살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그런데 복은 받고 싶어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일단 회복하십시다. 왜냐하면 믿음을 회복해야 행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회복하자는 믿음은 확신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음이 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적의 역사가 다 참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모든 역사들이 다 일어나고도 남음이 있다. 나이 상관없다. 욥을 보십시오. 사실은 욥이 140세에 그 재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 시대의 140세는 죽어야 됩니다.
우스 땅에 가는 욥이라고 했거든요.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장수의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140세가 되어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들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회복된다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살려두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친구들이 착각을 해서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의 우리의 나이보다 적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당신의 욥 너의 아버지는 우리보다 나이가 작다. 자기들이 보면 자기들이 욥보다 더 늙었어요. 자기들이 볼 때 욥은 자기들보다 더 젊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모르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깍이라 그러죠. 네 나이, 네 몇 년생이냐 주민등록증을 딱 까면요, 그 사람들은 70, 80도 안 된 사람들이고 욥은 140세가 된 사람이에요. 정상적으로는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니까 그 이후에 140년을 더 살면서 이전에 성공했던 성공의 배를 또다시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장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막 그때에는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벌리게 하다가 내가 그 신앙이 식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벌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야, 내가 정말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때 은혜를 주실 때만큼의 믿음이라도 내가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그때만큼의 은혜를 주시면 지금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 지나가는 은혜 다 상실하고 그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믿어지지 않고 능력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믿음 없는 삶을 살아서 계속 고생스러운, 계속 힘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해에 100배를 얻게 하시고도 남음에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어진다. 우리가 다 세상적인 복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방법이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마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룹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룹이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우리를 부려먹으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취하실 것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한 그 지위가 높은 자의 수종자가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이 가지는 권세나 힘이나 능력이나 영광이나 그런 부유나 이런 것들은 대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힘이 약한 사람의 수종자가 되는 것, 그보다 높은 큰 힘을 가진 사람, 그보다 더 큰 힘, 그보다 최고의 힘을 가진 그 사람의 수종자가 되면 그 수종자가 어떤 사람의 어떤 권세를, 어떤 힘을, 어떤 부여를 가진 자의 수종자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가 받고 누리고 쓰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거든요.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려고 수종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무한한 복을 주기를 원한다. 무한한 권세를 주기를 원한다. 그 권세를 한번 사용해봐라. 그 힘을 한번 사용해봐라. 그 영광을 한번 사용해봐라. 그 기술을 한번 사용해봐라. 그 풍력, 그 물질을 한번 사용해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소원하시고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수종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방향을 제대로 받으십시다. 오늘도 갔더니 수종자가 되라고 하네. 그렇게 할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힘을 쓰고 뭐 그렇게 그 참 진짜 골치 아프다. 내가 이 교회를 갈까 말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힘든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수종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힘쓰므로 얻어지는 수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다. 놀라운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시고 싶어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싶어서, 그 은혜를 일으켜 주시고 싶어서 수종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야, 내가 수종자가 되면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간증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사람으로 복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수종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골자입니다. 수종자가 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그냥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복도 넘쳐나게 되는 모든 면으로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수종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십시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수종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십시다. 우리를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시려고 수종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호와의 그룹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수종자, 측근에서 보좌하는 보좌관들. 내가 누구를 쓸까? 너를 써야 되겠다. 야, 내가 이 일을 할 때 너를 써야 되겠구나. 저 일을 할 때 너를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이 일을 하시고 싶을 때마다 선발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